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생명을 아름답게 합니까? 하는 질문으로 우리 나누어 보십시다. 생명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용기죠. 용기를 상실하면 생명의 맛도 멋도 그 빛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장하십니다. 목회 1기 마지막 과정, 지난 몇 달 동안 힘든 과정이었는데 잘 정말 따라오셔서 감사를 드려요. 등반을 하면 주로 종주 등반을 하게 되면 정상은 산 사이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힘든 것은 사실은 정상을 어택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또 어택한다는 기쁨도 있죠. 이 평지에서 출발된 이 코스가 그 산맥의 첫 번째 봉우리를 오를 때, 특별히 첫 번째 봉우리가 어려운 과정이 등산 과정 중에서는 힘든 과정으로 그렇게 꼽히는 이유도 그러해서 그렇습니다. 목회 일기, 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어떤 하이트, 고도에 이르르는 첫 번째 그 고지를 오르시는 마지막 과정,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성도님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고 특별히 이번 새벽 성회를 통해서 너무나 마감이 아름답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힘드셨는데 위로를 또 나눕니다. 물론 저도 힘들었죠. 그러나 앞서 있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뒤로 갈 때 처지지 앞에서 처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 힘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불가능한 정말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부활절 1기가 마감되는 그때까지 이 마감이 잘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회 2기에 새로운 그 목표와 그 과정의 기쁨 속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반대 이야기입니다. 반대 이야기는 선언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언문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테이프 CD나 그 전의 것들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 이야기는 복음서의 이야기 파트와 말씀 파트를 어우러서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그 가치와 세계관을 하이라이트 시켜주는 그런 짧은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교정 이야기 3개, 칭찬 이야기 3개 그렇게 보고 지난주부터 반대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대 이야기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인데 이 부분은 8장 27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 나타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의 중심 부분입니다. 보시면 첫 부분에 27절에서 30절까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오늘 보는 우리가 가운데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가 누구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자도, 그래서 제자됨의 의미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읽으시면 베드로 고백 부분이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 전체 얘기의 중심이 됩니다. 자, 석 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해석을 해보십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용어의 변화가 나오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인자로 바꾸고 계십니다. 정확한 의도를 가진 전환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할 때 항상 인자로 호칭하십니다. 단 한 번의 예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며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지 아니하는 예외가 한 번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지칭한 복음서 전체의 사용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The Son of Man인데요. 그냥 Son of Man 그럴 때는 아람어에서 사람을 일컫는 일반 용어입니다. 이 Son of Man이라는 인자라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여진 것이 그 당시 문헌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를 지칭할 때 더라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Hios to anthropo라고 하는 Son of Man에 Ho, Hios to anthropo 이렇게 정관사를 붙이신 거죠. 이 인자라는 말은 복음서 전체에 82에 나옵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69회가 나오고 요한복음에 13번이 나오는데 그 공관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 14번이 나옵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 자기의 죽음, 그리고 종말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인자라고 지칭하십니다. 그 이유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인자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좌의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 곁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같다는 말은 묵시론의 특징입니다. 묵시론은 현상 세계의 단어를 가지고 본질 세계, 영적 세계를 묘사하기 때문에 1대1 매치가 안 돼요.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 같은 것이 보인다. 짐승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자 같으니 이것은 묵시론적 표현의 특징입니다. 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구름은 구약에서 항상 신성의 현현을 말하죠. 그래서 이 인자가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권세를 위임받는데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 그것이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사용할 때마다 자기가 고난, 순환받을 것과 죽음과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권세와 이 예수님의 고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아도 8장 31절에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9장 11절에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31절 사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10장 33절 넘겨짐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14장 21절에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순환과 배신 당하는 것에 이 인자가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must suffer
be rejected, and be killed, and rise again. 이 네 가지 단어는 이제 마가복음 이 14장에서 16장 예수님의 순환의 장을 펼쳐가는 네 개의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2절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우리 개정개혁도 여전히 항변하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를 붙들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성경 지식만 알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똑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때 데려다가 할 때 써진 단어예요.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멱살을 붙잡았다.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꾸짖었습니다. rebuked him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마가복음에서만도 귀신을 꾸짖을 때 2번 쓰였고, 풍랑을 꾸짖을 때 쓰였고, 제자들을 꾸짖을 때 쓰였고,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말라라고 꾸짖을 때 2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라고만 말하지 시험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의 내용이 드디어 규명됩니다.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주죠. 어디에서? 제자도 섹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인자 아니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